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관하여 나누는 네 번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거기서 승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 정도로 그만큼 주목받은 그러한 다윗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무명의 자리에서 유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오늘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삶의 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받는 자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결과를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키가 크고 나면서부터 용사였던 그 골리앗을 작은 소년이라 일컬어지던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겼던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싸웠길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힘이 센 자,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진 자, 얼마만큼의 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자가 누군가를 지배하게 되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군림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자는 늘 그들에게 종속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힘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강요와 교육을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남보다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배하는 자로, 누군가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많이 푸시하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 힘을 가르치고 그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인 장수를 앞세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군대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싸움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승리의 추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가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저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하였다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블레셋 사기는 점점 더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땅으로 가라앉으며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처럼 느껴지고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각각의 삶에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블레셋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의 모습이며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승리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이 힘의 논리 앞에서 우리의 상식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열을 이길 수 있을까요? 100을 가지고 1000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용사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3000년 전에 이 세상을 살았던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겼는데, 다윗도 승리했는데 오늘 우리라고 안 될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가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다윗은 어떻게 싸웠길래 승리할 수 있었는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나갈 때 또다시 우리에게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또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은 분명한 이 싸움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싸웠습니까? 누구를 위해 싸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그저 자기의 성공, 자기를 과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러기에는 다윗의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저 블레셋의 군사 골리앗을 그냥 참아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를 이겨서 그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그것 하나가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싸움에 도전장을 내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오늘 모습을 보세요. 어디에서도 그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힘을 과신하기 위하여, 자기가 얼마나 싸움의 전문가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싸움에 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싸움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싸움에 임함에 있어서 내가 이 싸움에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를 넘어뜨리기 위함이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26절에서도 보면 다윗은 그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도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일컬으며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은 이 싸움에 임하는 목적이 바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나아간다. 오늘 다윗의 싸움에 임하는 목적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 자리를 결코 피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많은 부분에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우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윗은 굳이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싸워야 할 필요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명을 걸고 지금 그 싸움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저 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 자리에 다시금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나를 내어놓으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필요, 나의 목적,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사는 것, 결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의 힘으로 싸워서 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지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제 기억에 3년 내내 한 번도 전교 1등을 빼앗겨 보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졸업하면서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다는 과를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당당히 사법고시 한 번에 패스를 하고 연수원을 마치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중에서도 엄청 잘 나가는 검사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계에 진출하겠다 하는 자기의 포부를 밝히면서 퇴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라난 고향에서 내가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몇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모이면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와서 자기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는데 기도를 해달라. 갔지요. 가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 지역구에 당시 아주 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또 다음 국회에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굳이 여기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공천을 조금 더 쉬운 데서 받아서 좀 쉽게 하면 좋지 않느냐? 주변의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꿈이 있어.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은 이겨야지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친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꿈은 우리가 말하는 넘버원, 나중에 그 자리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을 받아서 도전했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그 친구 면전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했지만, 자기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자기의 목적 성공을 꿈꾸고자 하는 자, 자기의 힘으로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목적한 바를, 내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 거기에 모든 성공이, 거기에 모든 승리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오락가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저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의 필요를 채우며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 가운데 내가 결코 이 세상에 그저 만만하게 호락호락 나에게 모든 승리를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늘 우리도 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달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싸움의 목적도 중요해요. 그런데 싸움의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싸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의 능력, 내 존재의 한계가 결국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 갇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오늘 이 싸움에 어떻게 임했는가? 방법적인 면에서 오늘 다윗은 이 싸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45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손에 쥔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고 있구나. 사실 이것은 골리앗만이 아니라 모든 군사들은 손에 어떠한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패를 이야기할 만큼 무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기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싸우고자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얄팍한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싸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싸워주시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싸운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벽들을 어찌 우리가 다 허물어뜨릴 수 있겠어요? 어찌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어찌 그것을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있겠어요? 내 몸에 있는 질병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잖아요.
그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늘 낙심하고 늘 두려워하며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늘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싸우겠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내 힘을 말하는 순간, 내 능력을 말하는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패배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알았어요. 어린 소녀인 내가 나면서부터 용사를 일컬어주던 저 골리앗을 싸울 수 있는 방법, 칼에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창과 단창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나가면서 칼을 손에 잡지 않았다고 말씀에 이야기하지요. 다윗은 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창과 단창을 손에 쥐고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손에는 지금 저가 비웃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가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요? 손 내밀어 구걸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했던 그 위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너에게 줄 은과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저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저가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베드로의 힘으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저가 의지하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저를 일으켜주고 저를 걷게 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였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언한 그 이름의 능력임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어떠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도 모르고 그 이름의 권세도 소유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을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다윗은 그 이름의 권세를 알았기에,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았기에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골리앗을 앞에 놓고서도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승리가 있을 것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있었는데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왜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 바라보지 못하면 누구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역사하심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세상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아 싸우니, 그 이름의 권세를 마음에 담아 싸우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고 맡기고 그냥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긴 것대로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 말입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다들 도서관 가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내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서로 알아보면서 외워야 될 거 외우고 풀어야 될 거 풀고 열심히 집중하는데, 한 친구는 시험 공부하는 그때에 항상 기도원을 가요. 기도실에 들어서 혼자 열심히 기도해요. 밤을 새워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세요. 이 친구가 아까 말했던 그 친구는 결코 아니에요. 이 친구가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나눠지고 이제 시험 시작 그러면 다들 막 집중해서 문제를 읽고 푸는데 이 친구는 문제도 안 읽어요. 손을 모으죠. 하나님, 1번 몇 번입니까? 걔도 또 기가 막히게 객관식은 또 다 풀어요. 근데 주관식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37번은 주관식인데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답이 빨리 알아오는지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 친구의 성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우리의 모습을 안일하게 가져가도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단어가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는데요, 우리 한번 그 구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4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빨리 달렸다. 이 빨리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이 싸움에 임하는 다윗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는 이 싸움에 임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이 싸움에 승리하는 분명한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가 이제 어떠한 태도로 이 싸움에 임해야 하는가, 오늘 그의 모습이 이 단어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빨리 달렸다. 뭘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저의 성실함, 저의 정직함, 저의 온전함이 저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가 늘 양을 돌보며 행했던 것처럼 그 손에 잡혀있는 물매 하나도 그가 늘 훈련한 대로, 그가 늘 준비된 대로 그 물매를 날릴 때 그것이 이 거인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한 번에 명중하여 그를 넘어뜨릴 만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성실과 그의 최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승리가 너무나 당연하다 할 만큼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싸움에 어떠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그는 자기의 태도를 통해서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분의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에 맞출 때 무엇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사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큰 승리를 보였던 다윗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녹록지 않은 그러한 세상임을, 그러한 상황임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준비될 때,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도 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